그래서 우리가 올 때에는 순서가 있을 줄 몰라도 갈 때에는 여러분 그렇게 순서가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이 죽을 걸 알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하잖아요.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내가 이제 5분 뒤에면 죽을 것 같다. 어머니에게 전화하잖아요. 너무 다급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이 불 속에 있어요. 내 자식이 만약에 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을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네, 없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 큰 내천 위에 그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철길이. 아주 높아요. 한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안고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열차가 오는 거예요, 기차가. 그때요, 제가 자전거 타고 받쳐놓고요. 얼마나 부르짖은지 아세요? 아저씨! 기차 와요, 아저씨, 기차 와요. 아저씨! 기차, 이걸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래도 안 들리나 봐요. 그러더니 한번 고개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데요. 옆에 난간이 있는데도 난간을 못 보고요.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아기를 이게 업은 채. 어찌 됐나? 나중에 열차 지나고 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게 뭐냐면, 한 생명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 저는 보면 왜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사람들은 이 전도에 대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네? 생각이. 저는 거의 매일매일마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거든요. 영혼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라는 이 생각이 정말 떠나지 않아요. 이 생각이. 근데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콩밭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전혀 죽어가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 앞에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영적으로 죽어가든 말든 내 가족이 죽어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부동산에 전도를 갔더니 그 사장님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집이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요, 집을요, 여러 채 사가지고요, 어디에는 몇 평짜리가 하나 있고, 어디에는 몇 평짜리가 있고, 어디가 몇 평짜리가 하나 있고, 막 부동산을 자랑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천주교를 다닌대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났어요. 어느 날 만났는데 얼굴이 검해요. 말라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여튼 무슨 암이에요.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고 어떤 어려운 질병을 당하면 다른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로 오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안 와요. 쭈삣쭈삣 하면서. 지금은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그분이.
그래서 어디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셨든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를 하게 돼요. 응?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영혼이요, 항상 생각이 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애합수의 안양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아내 친척 되는 그 어머니가 친척이 하여튼 돌아가셔서 가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장인 어른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암으로 기도원에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죽음을 얼마 안 남겨놓고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을 알았어요.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친척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니? 야, 너희 아빠가 날 전도했어. 아니, 아내도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전도했는데? 난 그건 모르는 일인데? 그래, 한번 들어봐. 야, 내가 너희 아빠를 참 좋아했지 않니? 너희 아빠를 참 존경했어. 그래서 너희 아빠 아프시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 기도원을 찾아서 내가 갔지. 그랬더니 너희 아빠가 말이야, 내 손을 동생 왔다고 손을 칵 잡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동생,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라. 그리고는 손을 걸고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라.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물었더니 교회에 동생 딱 한 번만 가서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자기에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형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누구에게 전도를 했냐면 자기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어머니,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 해가지고 이 어머니를 전도했고 자기 그 다음에 남동생을 전도를 했대요.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그러니까 어디에 이런 집회가 있으니까, 수련회가 있으니까 너 한번 가봐라. 그래서 거기 가서 동생이 은혜를 받고 방언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동생이 그래서 결혼해서 믿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있잖아요. 동생 나하고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라.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요, 빌립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딱 한 번만 와보세요. 다시 한번 딱 한 번만 와보세요. 그것도 간절하게 해야 돼. 손잡고 간절하게 딱 한 번만 와봐. 응? 나 부탁 한 번만 들어줘. 딱 한 번만 와봐. 여러분 39절에 46절에 거기 보면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39절에도 예수께서 이랬을 때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보라는 말이에요. 와보라. 세 글자밖에 안 되잖아. 와보라.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와봐 이거잖아요. 와봐 이거잖아요. 영어에 보면 그랬어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말이에요. 와서 봐라. 응?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응? 이게 와보라 전도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초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딱 한 번에 약합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래 한 번이니까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왔다가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합주간 전도하다가 한 중학생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 넌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니? 아, 네, 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제 친구가요.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어요. 그래 지금 그냥 제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를 거기 다녀요. 이 밑에 교회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이 밑에 교회 다닌대요. 그래, 잘했다. 친구들이랑 열심히 다녀라.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말하기를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하면 갈 것 같은데, 한마디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대요. 한 번도. 응? 누군가가 한마디만 하면 자기는 교회 갈 것 같은데, 자기 혼자는 갈 자신이 없고, 응?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도.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저 때문에 시험 받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권사님 직접 전도를 해보세요. 저 직접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시험이 들어서 안 나왔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왔어요. 저는 그 권사님을 사실 힘들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성도들이 항상 팔짱 끼고 있거든. 목사나 사모나 전도하면 되지. 내가 뭘 전도해. 교회만 오면 되지. 그래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전도할 생각을 안 해.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는 해. 그런데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내가 누군가를 한 사람 데려오는 사람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죠. 저도 성격이 엄청 내성적이었거든요. 제가 엄청 내성적입니다. 남한테 말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어른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맞는 걸 자체를 싫어해요. 남의 앞에 서는 걸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를 억지로 시찰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어느 날 식사가 있다고 그래서 시찰에 식사가 있다고 그래서 꼭 목사님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를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랬더니 갔더니 딱 그 자리에서 우리 이기영 목사님을 실찰장 그 다음에 세웁시다. 박수! 해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한 거예요. 저는 남 앞에 이렇게 서서 뭘 한다는 것을 정말 저는 원래 싫어해요. 근데 시철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막상 시켜놨더니 엄청 잘하신다고 또 한 번 하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되십니다. 9월 3일은 8.15 날입니다. 9월 3일이면 제가 한 시찰장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9월 3일은 8.15 해방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전도하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돼요. 근데 관심 자체가 없으면 안 하는, 저는 매일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저 사람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합주의는 여기 탑병을 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부원장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치매가 왔어요. 이렇게 어떤 날 가면 나를 알아보고 어떤 날 가면 못 알아봐.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또 저를 문 열고 하니까 막 반기는 거예요. 왔냐는 식으로 막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오늘은 정신이 돌아왔구나. 옳지, 잘 됐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할아버지는 잘 아는 대로 옛날에 불교를 국가적으로 장려하신 분 아닙니까? 불교에서 큰 회장의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가짜입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대승불교가 들어왔는데 그 대승불교는 극락에 원래 그 대승불교에서 극락을 만들어낸 거지. 원래 석가모니 제자들이 불교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건 석가모니 그대로 가르침을 해서 만든 게 소승불교입니다. 우리나라 그 소승불교에는 근데 극락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극락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가 만난 분 중에 제일로 멋진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똑똑하시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한 거예요. 할아버지, 만약에 할아버지가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세상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탁 전했어요.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만 해주세요. 믿으시겠다면 아멘을 하세요. 영적 기도 따라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면 마지막에 아멘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접을 시키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한 번에 됐겠습니까?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종이 한 장 건너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뚝딱 되겠습니까? 예합수에는 내가 이 무당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봐놓은 데가 있거든요. 현대사차 앞에 원래 무당집이 있었거든. 현대사차 앞에 그 이렇게 주택에. 그래서 오늘은 두 군데를 가서 이 무당들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갔더니 거기 이사 가고 없어. 그래서 마전동으로 갔어요. 거기는 천수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가니까 문을 열고 집에 가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아래층에서 쌀을 꺼내놓고 벌레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보살님이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큰 신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십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가세요.
당신이 당신 믿는 신 믿으면 되고 나는 내 신 믿으면 되지. 왜 와서 그렇게 하냐고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방법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이 모시고 계시는 진짜 신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더 화가 나죠. 가세요. 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막 화가 더 나는 거죠. 이제 막 노래 보고 난리가 나죠. 쌀 벌레를 잡고 있길래 쌀에서 벌레 치우잖아요.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막 저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벌레를 꼭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하기 전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왔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싫어도 일단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싫어도 듣기 싫어도 일단은 그 사람 귀에 이사는 일단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는 멀리 있는 사람 할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많아요. 멀리에서 대상을 찾을 필요 없어요. 안드레는 여러분 자기 가족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했습니다. 오늘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어요. 하려고 여러분 마음 먹으면 가까이에도 한두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예?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랬어요. 찾아가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랬어요. 찾아가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가는 것이 발로 걸어가는 것이 사람 찾아서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서 여러분 만나서 가서 대화도 하고 예수 만난 간장도 하고 여러분 할 거 없으면 교회 자랑도 하고 와보라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초청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장애어린이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전도받아서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한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이 나중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 자식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고요.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이요. 자동적으로 예수 믿게 됩니다. 응?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한 사람의 믿으면요.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 친척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여러분 예수 자기가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이 다 믿었잖아요. 여러분 자주상서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 가정이. 응? 나를 먼저 부르는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큰 복인지 아세요? 그래서 전도는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응? 여러분 목사지만 저도 전도하는 게 여러분 같이 뭐 쉬운지라 저는 전도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딱 메고 항상 거기다 전도지 가지고 항상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메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응? 여러분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소리를 높여서 힘써서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 있으면 그렇게 외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어느 탤런트가 예수 믿는 자기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각본을 가지고도 진짜 사실처럼 말하는데, 응? 너는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너는 그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전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 응? 우리는 가짜 가지고도 진짜처럼 그렇게 하는데 너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희미하게 말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에게도요 배울 점이 있어요. 이단들에게도. 그들은 열심이고 적극적입니다. 그거 하나는 배워야 돼요. 열심이고 적극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단에게 영혼을 뺏기는 거야.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단이 더 많이 영혼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마음에 그래. 이단들만, 그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만 보고서 전도하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거기 있었어. 근데 가니까 없어. 오늘 아침에도 오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없어. 적극적으로 전할 때 성령도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배운 사람이 전도를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잘 알겠지, 잘 전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뭐 논리적으로 예수를 전하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 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나? 아니요. 제가 여러분 그분에게 보살에게 제가 가서 전도를 할 때 천수군 보살에게 전도할 때 그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서 버티고 제가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구절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귀에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아무리 기분은 나빠도 하여튼 그 말은 잊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가면 놀라겠죠. 나는 계속 갈 건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지옥의 판결을 받기 전에 너는 목사가 너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나에게 할 말이 있느냐? 할 말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건데. 그때 예수 믿었으면 내가 이 지옥에 오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근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일꾼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 일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추수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꾼 되세요. 여러분들이.
응? 여러분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학력이지만 그 학력으로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얼마나 죄 짓는 일에도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해외까지 가서 골프도 치고 밤새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저녁 내 술 마시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데 가보세요. 그렇게 미안합니다. 말을 가격하게 해서. 요즘 가격 깨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먹고 가가지고 헬스장에 가면 그냥 허리 돌리고 그냥 막 살 뺀다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열심인데 복음 전하는 일은 관심조차가 없어요. 관심조차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 입을 열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한 번에 되던가 여러분? 보험하는 사람 보험에 들어갔는데 한 번에 돼요?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어요. 네, 이러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해봤다 했어요. 당신은 얼마 못 살겠습니까? 오늘 못 삽니다. 3달 살겠습니다. 3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심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맨날 다른 거에 가 있어. 세상 것에 가 있어. 내가 목사인데 맨날 어떻게 먹고 마실까 봐 이것만 내가 목사가 생각을 해.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목사 참 너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준다고 어떻게 하면 저기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응? 제가 한 번씩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난 애로울 때 많아요. 애로울 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많아요. 하나님, 어쩔 땐 제가 목사로 이 교회에 있지만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애로워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갚는 일은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갚는 일은.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처음부터 되는 거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자 전도지를 갔어. 사람에게 못하겠어. 난 모르겠다. 차에 있으면 차 와이퍼에다가 끼워 넣어. 와이퍼에다가 끼워 넣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를 갔는데 사람에게 못하겠어요. 모르겠다. 우편함에다 넣자. 이거부터 해보세요. 에? 자,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좋은 감정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여러분 좋은 구절이 있으면 써서 여러분 보내드리고, 전도를 왜 못합니까? 핑계 댈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 물론 처음 전도하면 어색하고 때로는 곤욕스럽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나에게 무슨 뭐라면 어떻게 할까? 얼굴에 철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하다 보면 철판이 생기는 거예요. 응? 응? 저도 훈련 받아서 이렇게 된 거지 훈련 안 받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갈 때는 애들 앞에만 가도 콩닥콩닥해요. 응? 나중에 하다 보면요. 그러나 훈련이다 보니까 나이트 클럽도 들어가 보고 응? 참 웃기지도 않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이트 클럽 갖고 열심히 춤추고 있는데 사장님 만나러 왔다고 직원이 나오면 사장님 만나러 왔다고 누구십니까? 저기 사장님 저기 만나면 안다고 사장님 만나러 왔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얼굴이 두꺼워지고 철판이 된 것이지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에? 저도요 처음에는 할 때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얼굴 한번 확인하고 얼굴 빨개졌네. 응?
여러분, 이런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해받는 것은 당연하고 싫은 소리 듣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만약에 김기동 집사였는데 이제 목사님 되셨죠. 만약 이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에게 전도할 때 47년인가 믿었다는데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싫은 소리 들어도 해야 돼요. 응?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보살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 아무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겠다는데 어떤 말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한 말 하면 돼요. 주 예수 믿으라. 그래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응? 싫은 소리 해도 소용없어요. 응? 하나님이 먼저인데. 응?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막 바빠서 불교에서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아세요? 응?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 역으로 전도해요. 왜 예수를 안 믿으세요? 응? 뭐 이번 주에 옆주에 전도하는데 막 그러더라고. 이 기독교는 사라져야 될 하면서 종교는 이 땅에서 다 사라져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보라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렇죠. 그런데요, 종교가요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선생님 잘 아시니까 똑똑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수고해져요. 전도 현장 가면 참 재밌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분 사람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거든. 네. 그런데 그런 걸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전도할 때 들으면 사단의 소리로 들으면 돼. 네. 그러면 들으면 돼.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면 되니까 그냥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양이 여러분 이리 가운데 가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리들이 놔두겠어요? 살았다 내 밥.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대로 둡니까? 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영혼을 건져내야 되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빌립처럼 와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요,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소원 아시죠?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에?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제 영혼에게 어떻게 예수를 말할까? 이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성미 지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놓고 오랜 동안 기도를 해왔답니다. 근데 너무 지친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 지치거든요. 저도 손으로 놔버리고 싶을 때 많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내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지쳐요 아버지. 아버지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 하러 갔는데 거기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나 교회 간다? 아버지 어떻게 교회를 가요? 내가 꿈을 꿨어. 내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 같더라. 네가 말한 예수님 같더라. 근데 그분이 내 머리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을 내가 피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물에 이마를 갖다 계속 대고 있었다. 그 꿈을 꾸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백혈병 들어가고 얼마 못 산다 했는데 11년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전도가 그래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알잖아요. 아이를 가지면 10달 동안 아이를 가지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잘 못 먹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그러면 태아에게는 10달 동안 태아를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품고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그러면 그 태아에게 여러분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그죠?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그 고통 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품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영양분이, 성령이 일하시거든.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마디 하는 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기상 지사님의 전도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의원도 하셨지만 의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답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자기도 3억 5억씩 썼답니다. 내가 교회 와서는 헌금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영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게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 사람들 영혼을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최진 지사님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 최진 지사님도 전도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우리 최진 지사님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걸 깨어나야 되는데 못 깨어나, 항상. 그걸 못 깨어나. 세상 것에 붙잡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난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 집사님도 열심히 아시죠? 아무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야. 다 아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는데 내가 아마 제일 미워할 사람은 그 사람일 거야. 10월 27일이 초청주일인 줄 알면서도 그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날은 다 제껴놓으세요. 여러분, 다 제쳐놓고 그날만큼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데려오고, 그 전에도 여러분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에 사람이 없다. 그게 잔치입니까? 그잖아요. 이런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면, 음식을 여러분들 같으면 잔치 준비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합니까? 그러면 영적인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목사 사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뛰어서 이 잔치를 정말 성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나 몰라라. 그러면 맨날 저는 그렇게,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저 권사님도 가만히 있고요. 팔짱 끼고. 저 집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있고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쉬운 전도부터요, 여러분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한마디. 이번에 한번 꼭 같이 가자. 미리 약속을 해놓으세요. 그래야 이 날에 여러분 약속을, 다른 약속을 안 정할 거 아니에요. 이날만큼 한 번만 나에게 시간 좀 내줘. 한 번만. 친구들에게도, 아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만 시간 좀 내줘. 한 번만. 한 번만 와줘봐.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와줘봐. 이렇게 여러분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런 한마디 소리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증거해 사오니 우리가 하나님